함께 조용한 기도로 5월 20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들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라스트 킹덤입니다.
혹시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대로 직역하면 마지막 왕국이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래 소제목에 적혀 있는 것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라마를 보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오늘은 제가 종이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집에서 근무하는 상황, 그리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가정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부모님들 또한 집에 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많은 저에게 주어진 집에 있는 많은 시간 가운데에 다른 것보다 영상을 그 기간 동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심심하고 지루하고 뭘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하지 고민하던 가운데 은혜가 조금 덜 되긴 하지만 성경책을 보기보다는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영상들을 제가 쭉 보던 가운데 제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저는 라스트 킹덤이라는 한 드라마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는 한 장면을 우리 함께 바라보고 그 가운데 생각할 것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내가 보고 내가 접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맨 위에 왼쪽에 보면 그 남자의 기억법. 혹시 이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내랑 이 드라마를 열심히 봤었는데, 혹은 오른쪽에 이태원 클라스. 저희 456교회 친구들은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도 핫한 부부의 세계. 이 드라마는 절대 아이들이랑은 볼 수 없는 그런 막장 드라마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재밌게 보고 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 드라마를 보면 너무 의사 선생님들이 멋있어 보이고 저런 의사 선생님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 이 드라마는 라스트 킹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아니라 영국의 드라마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아무도 모르시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아까 한 청년이 들어오면서 라스트 킹덤? 이거 내가 아는 드라마인데?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되게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혹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드라마를 꼭 접하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누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포스터와 같이 이 라스트 킹덤이라는 이 드라마는 외국 드라마입니다.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9세기 영국을 딱 떠올리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 하면 갑옷을 입고 있는 기사나 성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특별히 이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이킹들이 영국을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마지막 왕국 웨식스의 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우고 영국을 하나 되게 하는지, 바이킹의 침략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나아가게 되는지를 이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드라마로 각색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역사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보고 이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영국과 바이킹과 이런 역사들을 나름대로 조금 공부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드라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드라마 라스트 킹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버나드 코넬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쓴 섹슨 이야기, 섹슨 스토리, 섹슨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책에 적혀 있는 것을 드라마한 것이에요. 2015년부터 이 드라마가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이킹족, 데인족이라고 하는 바이킹족과 섹슨족, 영국인들이 대립을 벌이고 싸우는 내용이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에요. 물론 전쟁과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기가 힘드시겠지만 저는 너무 이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너무 흥미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이 되는 9세기의 영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영국은 이렇게 7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원래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으로,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였지만 로마가 쇠퇴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떠나가게 되자 이 영국 땅은 7개의 왕국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어요. 각자의 왕들이 이 왕국들을 다스리며 서로를 견제하고 왕국들의 왕들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 7개의 왕국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하는 왕이 되겠다.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왕국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노썸브리아, 머시아, 웨식스, 이스트 앵글리아, 에식스, 켄트, 서식스. 여러분들 이 이름들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웨식스라는 나라만 아시면 되는데요. 이 7개의 왕국이 이렇게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하나 된 영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 이 9세기 영국 땅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크나큰 위협이 외부로부터 다가와요. 바로 바이킹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이킹은 이 영국 사람들보다 더욱 우람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방패와 도끼, 이 무기들은 굉장히 이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우월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배는 너무나도 빨라서 이들을 잡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왕국들이 이 바이킹들, 무자비한 바이킹들과 싸우면서 자신들의 힘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했냐면요, 데인 겔드라고 하는 돈을 막 내어줬어요. 너네 여기 우리 왔는데 우리랑 싸우지 말고 이 돈 가지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면 안 돼. 은을 이렇게 줬어. 은을. 바이킹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들이 처음에는 돈을 줄 때는 우리가 좋아서 싸우지도 않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얘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얘네 혹시, 그리고 우리한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돈을 주는 건 얘네 혹시 싸움을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고, 이 바이킹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이 7개의 왕국을 점차 침략하고 차지하고 자신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게 이르러요. 앞에 봤던 이 7개의 왕국 가운데 6개의 왕국이 무너지고요. 마지막 남은 왕국 웨식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라스트 킹덤의 이야기입니다. 7개의 왕국이 모두 무너지고 이 웨식스만 남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지가 오늘 주된 내용인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이킹을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남부에 위치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스웨덴과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들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가족들이 많아지고 시족들이 많아지고 자기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자 그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이 농사가 쉬는 그때에 다른 부족으로, 다른 마을로, 다른 곳들로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것으로만 살 수 없기에 다른 것들을 뺏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처음에는 농사를 짓고 그 쉬는 시간에만 싸움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싸움이 싸움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다 보니 계속해서 전투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로 농사도 안 짓고 전투만 하기 시작하니까 아예 이제 먹을 것이 없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들은 추운 바다를 넘어서 유럽 곳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런 얇고 길쭉한 배를 탔는데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바이킹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킹 기구처럼 얇고 길쭉한 배. 이 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에 잠기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유럽은 강으로 곳곳이 다 이어져 있거든요. 프랑스 뭐 이런 내륙 지역까지 강으로 다 이어져 있는데 이 배는 물에 잠기는 부분이 얕기 때문에 그 곳곳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륙까지. 그리고 배가 가벼웠기 때문에 이 배를 짊어지고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이 배를 타고 나오고 도망칠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항해술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발견하기 그 이전에 이들이 북미 대륙까지 나아갔다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보면 큰 도끼와 둥그런 방패와 뭐 투구들을 쓰고 야만 전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단지 몸만 우락부락한 것이 아니라 좋은 무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투를 경험하다 보니까 전술 또한 특별하게 발전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이 유럽 지역의 온 곳으로 이 바이킹들이 쳐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A, B, C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도 가운데 A, B, C가 있는데 A는 노르웨이의 바이킹들을 말하고요. B는 스웨덴을 기점으로 한 바이킹들, C는 덴마크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 네, 제가 잘못 말했네요. A가 노르웨이, C가 스웨덴, B가 덴마크. 그래서 이 각기 다른 바이킹 부족들이 유럽 전역 그리고 이 북미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C에 해당하는 스웨덴 계열의 바이킹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러시아와 프랑스 그리고 동양까지 이르는 그런 무역과 침략과 약탈의 일들을 거행했어요. 이들이 그냥 배만 타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빼앗은 것을 동양까지 가지고 가서 팔고 그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A에 해당하는 노르웨이 바이킹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를 넘어서 북미의 펀들랜드까지 이르러 그들의 지역을 넓혀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B에 해당하는 덴마크, 대인족, 그들의 조상이 되는 덴마크 바이킹들은 영국 땅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인족들이 특별하게 다른 바이킹들과 달랐던 점은 이들은 다른 바이킹들과 달리 이 땅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이들을 지배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기 원했다라는 점이었어요. 덴마크에서 이렇게 영국 땅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이킹들이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이 바이킹들과 이 영국인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가장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같은 게르만족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까 영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지배를 따라서 기독교가 들어와 있었고요. 이 바이킹들은 자연 친화적인 신들, 우리가 토르 잘 알고 계시죠? 천둥신, 토르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믿고 있는 것들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국인들은 이 바이킹들을 보면서 너네는 야만족이야, 너네는 사탄에게 보냄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영국 사람들은 그 이전까지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요, 서로 군대가 나와서 싸우고 너네가 이겼어 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바이킹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성당이었어요.
가장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가장 군사들이 적은 그곳을 가장 먼저 공격했어요. 영국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독교를 개신 가톨릭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당을 공격하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는데도 이 바이킹들은 가장 먼저 수녀와 신부, 교회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할 수 없었고 서로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9세기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7개의 왕국 가운데 6개의 왕국이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돈 몇 푼 주고, 처음에는 땅 조금 내어주고, 처음에는 국민들 몇 명 이렇게 내어주다가 나중에는 내가 왕의 자리, 왕궁에서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우리나라의 국토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6개의 왕국의 왕들이 말을 해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타협했는데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역사적인 잠깐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영국 사람들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7개의 왕국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국을 만들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서로 하나 되지 못했고 바이킹들의 그 침략 가운데에서 작은 것들, 돈을 내어주고 땅을 내어주다가 결국에는 나라까지 내어주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보려고 하는 웨식스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인물들을 2명의 인물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려고 하는 인물은 알프레드 대왕이에요. 웨식스의 왕이에요. 사진을 보면 우리 이따가 드라마의 장면을 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에요. 알프레드 대왕. 혹시 첫 인상이 어떠신가요? 알프레드 대왕. 저는 이 영상을 딱 처음 볼 때, 이 드라마를 처음 볼 때 왕이 왜 이렇게 어디가 아파 보이게 생겼지? 뭔가 강해 보이지 않고 이따가 바이킹족 보여드릴 텐데요. 바이킹 사람들은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몸도 좋고 막 엄청 강해 보여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는 병약해 보여요. 심지어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맨날 아파요. 맨날 몸이 아파요. 그런데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대왕자가 붙어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대왕자가 붙은 건 위대한 왕들에게만 붙어 있어요. 그렇죠? 유명하게 세종 대왕, 광개토 대왕 이런 대왕들이 있죠. 영국에서 유일하게 대왕 칭호를 받은 왕이에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대왕 칭호를 받은 왕. 그 왕이 웨식스의 왕이었어요. 알프레드가 왕이 된 것을 살펴보면요. 알프레드는 처음부터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이킹과의 계속되는 전투 가운데 앞에 있었던 왕들이 다 죽어나가요. 아버지도 죽고요. 자신의 형제들도 다 죽어서 넷째 아들인 이 알프레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병약했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잘 나가지도 못했던 이 알프레드가 왕이 돼요. 사람들은 이제 이 웨식스도 다른 바이킹들에게 침략되어서 없어진 나라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수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까 말했던 모든 왕국이 원했던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의 왕국, 영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왕들의 바라던 소원이었는데 이 알프레드가 그 일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겨요. 바이킹들과의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에서 이 웨식스의 알프레드가 달랐던 점을 제가 2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업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막 공부하는 것도 많이 남겼고요. 이 사람이 했던 많은 업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킹을 이길 수 있었던 2가지만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그는 타협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아까 바이킹들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무엇을 줬다 그랬죠? 돈을 줬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도 알프레드가 왕이 되었을 당시에도 바이킹들이 쳐들어오면 왕궁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돈을 내어줬어요. 협상하러 갔어요. 그런데 알프레드는 그 다른 어떠한 왕국과 다르게 어떠한 일을 펼쳤냐면 그 돈을 주는 것을 끊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겠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어. 당장이라도 바이킹의 대군들이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선전포고였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것 내어주지 않고 너희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다른 왕국들은 왜 무너졌다고 했죠? 그들은 작은 것 내어주다가 전부를 내어준 그런 꼴이었어요. 그런데 알프레드는 결국 타협하지 않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왕이었어요. 아까 다른 왕들은 결국 자신의 왕국 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무엇까지 내어주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까지 다 내어줘요. 성당도 다 내어주고 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줘요. 그런데 알프레드는 먼저 백성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알프레드가 백성을 사랑했던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무엇이냐면 다른 왕들은 백성들까지도 내어줬어요. 이 사람들 포로로 주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로 농사짓게 하세요. 사람들도 내어줬어요. 그런데 알프레드는 사람 내어주는 일을 절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키는 일에 가장 먼저 나아가서 싸우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다른 왕국의 왕들은 많은 첩들을 두기도 하고요. 그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요. 그런데 알프레드 대왕은 어떤 것을 하냐면 우선은 성경 필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손을 모으고 있죠. 그렇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라마 장면 가운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알프레드가 어떤 한 여인에게, 궁녀에게 마음이 가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당에 가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왕이면 그 여인 그냥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알프레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른 왕들과 가장 달랐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알프레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구드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드럼은 바이킹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알프레드가 돈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자 가장 먼저 이 웨식스라는 나라를 쳐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 구드럼은 바이킹의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전사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웨식스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데 어떻게 위협을 하냐면 이따가 우리가 그 장면을 볼 텐데 웨식스의 수도를 함락해요. 왕이 도망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는 구드럼인데요. 구드럼은 그냥 싸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전술도 뛰어나고 지략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에 이제 쳐들어와서 그들의 기독교 신앙도 공부했고요. 문화도 공부하고 알프레드에 대해서도 공부해요. 그래서 알프레드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이 구드럼이 언제 이 웨식스를 쳐들어가냐면요,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고 있는 그때에 이 성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돈으로 웨식스의 귀족들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첩자로 삼고 이곳을 점차 차지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렇듯 이 두 인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드라마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장면은 에탄던 전투라고 하는 878년에 있었던 한 전투예요. 이 전투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 영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드럼의 군대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고 있는 그 웨식스를 쳐들어와서 윈체스터를 함락시킵니다. 그 함락을 시키자 왕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늪지대예요. 늪지대에 몸을 숨겨요. 자신의 군대도 없고 자신의 그냥 몇몇 따르는 몇몇 무리와 함께 이 늪지대로 숨어버려요. 구드럼은 이제 이 왕국을 다 손에 얻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늪지대를 포위하고 이 왕이 항복하며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이 왕국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보았던 알프레드는 타협하지 않는 왕이었죠. 그렇죠?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말을 타고 3명의 전령이 각자의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알프레드가 늪지대에서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편지를 써서 보내요. 한날 한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바이킹 전사들과 싸움을 할 텐데 이곳으로 모여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영국 사람들이 웨식스의 사람들이 왕이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령을 보낸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아니, 바이킹과 싸운다라고 하는데 몇 명이나 싸우러 올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따가 영상에도 보겠지만 한 장군은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 제가 프랑스로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시죠. 그곳으로 도망가시죠. 제가 그곳까지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이 알프레드는 마지막 왕국을 우리가 잃게 되면 우리의 신앙 또한 잃게 되고 우리의 영국이라는 우리의 민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령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결국 왕의 마음을 알았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로 모이게 돼요. 그런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요, 나무로 된 짝대기. 아까 바이킹들이 들고 있었던 도끼, 방패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무기들을 들고 민초들이 모여와요. 이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우리가 이 민족을,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이 기독교를 수호하자라고 하면서 바이킹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애탄던 전투입니다. 마지막 왕국, 이 마지막 남은 왕국이 이 마지막 왕국의 불씨마저 꺼져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전투를 벌이게 되죠. 전투의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너무 잔인한 것들은 뺐어요. 여러분들 볼 때 막 피가 막 나오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장면들은 빼고 이따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어렵게 힘겹게 이 전투 가운데 잉글랜드인들이, 웨식스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웨식스 사람들만 이 전투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말했던 노썸브리아, 위섹스, 그리고 에식스, 그리고 이스트 앵글리아, 여러 다른 왕국의 사람들이 이 바이킹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전투 가운데 나와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구드럼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 전투 가운데 진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들의 모습을 보고 세례를 받아요. 이거는 드라마 가운데 나오는 장면은 아니고 실제로 구드럼이 세례를 받았던 것을 성화로 그려놓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마지막 전투와 이 바이킹의 지도자 구드럼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왕이 늪지대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바이킹들과 싸울 수 있는 어떠한 여건도 주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는 이 왕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진심을 알고 모여든 백성들을 본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이킹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들의 모습, 그리고 끝으로 구드럼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개종하며
세례받는 그 장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그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 다른 왕국들의 왕들은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어주고 타협했던 그 모습들이 결국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결정이 되고 말았어요. 이 알프레드 왕과 같이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마지막인 것 같은 그 순간, 오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많은 이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라고 이렇게 비하하고 조롱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끝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로 초청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가 짊어지었던 그 십자가 같이 짊어지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알프레드 왕이 정말 연약하고 작은 그 백성들에게 전령을 보내고 함께 힘을 모아보자라고 말하고 소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구드럼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에는 다 담을 수 없었지만 그 구드럼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면요, 가는 곳마다 아이들을 죽여요. 가는 곳마다 여인들을 차지해요. 가는 곳마다 정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저들이 신과 함께하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이 사람이 개종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언가 성공하고 무언가 부를 얻고 무언가 내가 명성을 얻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드럼이 언제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이들이 너무나도 연약했던 이들이,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던 이들이,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죽였던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싸울 수 있는 힘은 무엇 때문이지? 저들 가지고 있는 무기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 뿐인데 저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겠구나.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을까? 저들의 신이 분명히 살아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십자가가 결국엔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 그리고 이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들이 정말 연약하고 작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 되었을 때 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저 야만족 바이킹 지도자 구드럼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고, 그들 가운데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보다 값진 귀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저는 잠깐의 그 드라마와 영상과 이 한 장면들을 보면서 작은 것들을 느꼈지만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매체가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영상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내가 혹시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없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았던 그리고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신앙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이것은 별것 아니라라는 핑계로, 혹은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고요.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왕의 부름에 응답하였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기에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라스트 킹덤이라는 이름으로 또 제목으로 함께 드라마 가운데 있었던 장면들을 함께 바라보았는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타협하고 있었던 것들은 없는지 비추어 보고, 우리 신앙 가운데 죄악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주님 바라보는 자들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자리가 어느 곳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흘려보내고 누리고 또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기에 그 일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것들 보여주옵소서.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작은 것 하나, 자연 만물 보는 것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혹 타협하고 있던 것은 없습니까? 힘들다라는 핑계로, 될 것 같지 않다라는 핑계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포기하였던 것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